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상고를 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원뜻은 이스보셋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를 계획했던 거죠. 근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간혹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갈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뜻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될 뿐이에요.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원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성,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점진성,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도 과정을 봐야 돼요. 한 번에 기도하고 뭐가 한 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번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쭉 과정을 거쳐가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분명성인데 가면 갈수록 분명해져요. 네.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미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해가면서 어차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실수도 하고 또 잘못 판단도 하고 잘못 해석도 하고 이러면서 가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다윗 성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거기 잘 보세요. 이게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거기 보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랬어요. 주어가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다음에 12절 맨 끝에 보면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주어 동사, 우리말하고는 거꾸로죠. 주어가 다윗이, 그 다음에 동사 알았다, 이래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그래도 그건 아직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할 수 있다.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주어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인이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13절에서 16절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그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누구 쭉 나가요. 이게 첩을 통해서 난 자식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많은 첩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 다윗의 실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 그건 뭐 우리가 모르죠.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실수한 것은 맞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실수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와요.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초로 나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니라.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을 공부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상황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첫 번째 하나님 하신 것이 블레셋 13장, 15장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13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15장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다윗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7년 6개월 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해오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자기의 경험대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팩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이것이 축복이든 이것이 위기든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복을 주세요. 갑자기 사업이 2배, 3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흐트러져요. 잘 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니까 이게 마음이 흐트러져요.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점점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곧장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어요. 대개는 좌우로 인간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데 이거 바로 다시 원위치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였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 내 마음이 변하지 않냐?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도 내가 내게 말씀대로 오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막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축복받을 때나 위기 만날 때나 똑같습니다. 축복받을 때는 흥분해서 사람이 중심을 잃는 것이고 위기를 만나면 괴로워서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11조 했는데 주일 성수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왜 그걸 말합니까? 아니 주일 성수 11조 한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니까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내가 11조 안 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물어보면 안 돼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테스트에서 거의 불합격합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떻게 했는가? 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거기를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그 18절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 같은 골짜기예요 지금. 르바임 골짜기,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2절 르바임 골짜기. 똑같은데요. 블레셋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군대가 똑같은 장소로 똑같은 사람 다윗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미끄러집니다. 1차에서 승리한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1차 블레셋 침공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라.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는 기도 안 합니다. 10중 8구는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긴 경험이 있는데 뭐 똑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또 기도했어요. 거기 보세요.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내가 이길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19절 중간쯤 보면 올라가라 그랬고, 23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고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군대가 똑같은 장소로 쳐들어왔는데도 한 번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경험이 앞서요. 물론 뭐 우리의 경험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그냥 올라갈까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물어봐야죠. 다시 우리의 바로메타, 눈금을 0으로 다시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쳐들어왔네요. 똑같은 장소에 또 쳐들어왔네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야지.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답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앞서가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 결정을 도와주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주권자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그분이 진행하시는 분인데, 계획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업 할 테니까요. 도와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거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기도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도요, 정도가 있어요. 정도. 이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매번 여쭤봐야 돼. 하나님, 이번에도 갈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틀을 바꿔야, 이거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백지를 드려요. 백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쓰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돼요. 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결정해놓는다.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미 다 사업을 다 정했더라고요. 사업의 항목도 정하고 다 정했어요.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이 사업 오픈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가죠. 왜 안 갑니까? 가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좀 그 전에 좀 상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기도를 해달라고 하든가, 기도 부탁을 하든가. 그러지. 다 결정했어.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간판도 달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왜 안 가겠습니까?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섭섭해요. 아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나는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몰랐고, 무슨 사업 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가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제가 뭐 섭섭하다고 말하는 표현은 안 하죠. 그런데 섭섭해요. 그렇구나. 목사를 무시하는 건가? 무시한 건 아닐 텐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도, 야, 내가 주인인데 너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네가 다 결정해 놓냐?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나는 너를 도와주기만 하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신앙의 정도는 다윗처럼. 그래서 매번 기도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매번. 스텝 바이 스텝 그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열심히는 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내 경험이 앞서가는 거지 하나님의 결제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한 발짝 뛰면 우리도 한 발짝 뛰고, 하나님이 두 발짝 가게 하시면 두 발짝 가고, 그래야지. 하나님은 한 발짝인데 우리가 두 발짝을 앞서가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똑같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한 발짝 가셨는데 우리는 계속 뒤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 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나 뒤에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동행해 가야 된대. 네? 같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쉽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말을 하지만 쉽진 않지만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실수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다윗도 실수 많았어요. 첩을 취하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정에 있어서 아주 혼돈케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이런 실수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우리 훈련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것이 완벽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되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본인에게 확신 주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그가 존경을 받은 이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갔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시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열심히 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앞서갔던 것들은 모두 다 용서하시고 이제와 이후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앞서가고 또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늘 동행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수백 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툴지만 서서히 훈련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